시편 119편 15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기도는 부흥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부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늘 먼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는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말씀의 부흥이 없는데 어떤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비몽사몽간이십니까? 네, 새벽에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지금 한참 이 꿈나라를 헤매는 시간인데 이 시간 나와 계시니까 조금 어안이 벙벙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이 기독교가 중세를 접어들면서 자꾸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서 성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꾸만 어떤 이 형상화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목숨을 지켜서 어떤 우리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는가? 왜 말씀인가? 왜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말씀이 부흥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사실은 우리 모두 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막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이 한번 내 눈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형상,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든지 어떤 아주 분명한 어떤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며 우리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은요, 반드시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표시가 될 만한 어떤 물건이 있거나 이러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 형상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의 본질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 어떤 모양, 어떤 표시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체험, 우리의 어떤 삶의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체험은 참 주관적인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이렇고 저 사람이 경험한 건 저렇고, 마치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도 안 되고 형상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런 수많은 어떤 역사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나 기록되어진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본은 없지만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베껴지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어지고 인쇄되어지고 이렇게 수천 년을 내려왔지만 이 말씀이 처음 하나님 주셨던 성경 원본과 뭐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수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다른 본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구원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그냥 어떤 기적 보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보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험 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변치 않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은 좀 어려워. 아니, 말씀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냥 나는 이 말씀은 어렵고 지겹고 힘드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주님의 음성만 한번 들려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 눈앞에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 몸의 병이 확 나아가지고 어떤 체험을 경험하면 난 잘 믿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이 너를 뛰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막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것 같다가도,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냥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가기 싫고. 여러분, 이런 기복이 있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어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게 말씀의 5손가락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게 말씀의 5손가락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열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씀은 종합적이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한 장인데, 시편 119편 한 장인데 자그마치 그 안에 몇 절이 있다고요? 176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옛날에 성경 퀴즈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이 긴 176절이라는 이 긴 말씀 속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몇몇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한번 97절을 한번,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로 그 부근에 있으니까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그것을 엎조린다. 엎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119편 47절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지요. 119편 47절 4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 다음에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1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1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돼요.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거 일주일쯤 지났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벌써부터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창세기 계속 읽고 계셔야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도 때로는 잘 모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짝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의 목적은 연구가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그죠? 예. 말씀 순종을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성경 읽기표를 꺼내어서 성경 읽으십시오. 하루에 3장씩 정해진 순서를 따라 꼭 읽으시고 여러분이 읽다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은 밑줄도 치시고 그런 구절은 내가 좀 마음속에 하루 동안 좀 기억하시고 또 어떤 내 삶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좀 순종하려고 하는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은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적용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다. 적용이 뭐라고요? 잠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는 것이 말씀 순종이고 적용입니다. 그죠? 내가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갈고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싶고 나쁘게 말하고 싶은데 말씀 적용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말씀 적용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막 우리의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는 이게 적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역사하는가? 언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이 적용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그분을 용서하는 말씀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어집니다. 신기하게 말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말씀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한번 다 없애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탁 펼치면 한 번만 읽어도 어떤 때는 다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눈에 정말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있고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말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그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333 신앙운동,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1년에 3명이상 전도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가? 왜 기독교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말씀은 언제나 역사적이고 말씀은 논리적이고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은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이나 체험보다 역사적인 논리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도 묵상하고 감동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는 그 기쁨, 그래서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 평강,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은, 마음의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도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도 풀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